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영혼들,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마음을 열 것인가. 이제 이렇게 마음이 열렸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면 제일로 바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까요? 네.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해볼게요. 전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전도한다는 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네,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거. 네. 우리가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조금은 좀 개선해야 될 영역이 하나 있다면 이런 영역이에요. 우리는 전도한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면 안식일, 사후 이런 교리적인 문제를 잘 익히고 배워서 영혼들에게 이 안식일 기별도 잘 전하고 사후 문제도 잘 전하고 구원도 잘 전하고 십계명도 잘 율법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교인을 위한 훈련을 할 때도 보면 뭐부터 많이 하냐, 무엇을 가르칠까 하는 내용을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전도법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게 있어요. 전도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성서의 지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르게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싸움닭이 돼요. 싸움닭. 예.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명상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많이 명상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 사관생도 여러분은 앞으로 전도하면 뭐를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이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내게 하나님의 아는 하나님의 영역이 얼마나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까? 제가 말하기는 우리 선교사 사관생도 여러분께서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내면화되어서 그냥 말만 입만 열리면 누구를 막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드린 말에 문제가 있나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일을 좀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함께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신학에는 세 가지 크게 나누면 첫 번째는 성서신학이 있어요. 성서신학이란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신학을 성서신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연구 누가 잘해요? 김상래 목사. 사도행전 연구 누가 잘해요? 김기곤 목사. 이렇게 특징적으로 한 권의 책을 깊이 연구하는 걸 성서신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서신학에서 우리 사람의 이해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학적인 논지를 이렇게 쭉 정리해내는 것을 조직신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직신학. 그런데 조직신학은 창세기, 출애굽기 혹은 뭐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뒤에 론이라는 게 붙어요. 론, 신론, 죄론, 인간론, 구원론, 안식일론, 성서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조직신학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안점을 가지고 쭉 정리해 가는 것을 조직신학이라 그럽니다. 예, 우리 삼육대학의 김일목 목사님은 조직신학을 하셨죠. 예, 지금 지회장 하시는 이재룡 목사님도 조직신학자입니다. 성경을 전체를 하나의 눈으로 일괄되게 정리해내는 신학적 노력, 그걸 조직신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도 아주 탄탄한 신학이에요. 이 조직신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직신학 중에서 한 번 더 믿음의 사람들이 신학적인 작업을 한 번 더 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조가 되도록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것을 교리신학이라 그럽니다. 닥트린이라고 해요. 교리신학이라. 우리는 지금 몇 개의 교리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교리를? 신조. 28개의 신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조직신학의 근거를 두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신학을 정리한 걸 교리신학이다. 그러니까 가장 기저에 있는 건 뭐고요? 성서신학이고, 거기서 한 번 더 하나의 안점을 가지고 신학적인 정립을 하면 조직신학이 되고요. 그 사람의 믿음의 신조로 다시 한번 정립하면 교리신학이 돼요. 근데 재림교인들은 습성상 성서신학에 가까울까요? 교리신학에 가까울까요? 제7의 재림교인들. 신학하면 그냥 그게 우선이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교리신학이나 조직신학에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다시 내려가야 돼요? 성령의 영감이 기록한 성서 속으로 내려갈 때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네, 그러죠. 다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기록으로 남겨주신 책이 성경이에요. 다른 책도 다 목적이 있어요. 쓴 목적. 그 책이 나온. 그런데 이 성경책은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 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주신 책이니까 2015년에 성경 1도 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혹은 1도 이상 하신 분. 우리 장로님은 4독 한다고 하셔가지고 하셔요. 우리 교회 장로님. 그런데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도 참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도 안 가고 하루에 5장 읽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읽고 다 읽었다 이런데 하나님 못 만났으면 성경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아직 안 읽은 거예요. 아직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말은 성경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왜 주셨냐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바로 보도록 6,000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보라. 더 쉽게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라. 그게 우리가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건 뭘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내 모습의 위치를 확인해 보라. 그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요한복음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 번 읽으셨고 또 많은 것을 이해하고 계시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통독해 오신 것과 또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여 성경 목적대로 읽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신다면 앞으로 훨씬 더
선교의 목적,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도움이 되실 것이다 하는 마음에서 이 과정을 좀 정리해 보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제가 먼저 본문을 선택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글을 읽지 말고 그 가운데 계신 누구를 보라? 예, 하나님을 보라. 두 번째는 그 가운데 누구를 보라? 나의 모습을 보라. 세 번째는 그 가운데 무엇을 보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라. 예, 제가 그냥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통독을 했어요. 그럼 어디까지 통독했든지 한 구절을 내가 임의로 선정합니다. 그날 아침에. 그리고 반드시 노트를 옆에다 두시고 하셔야 돼요. 생각으로가 아니라 손으로.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먹는 사람은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32절까지요. 첫 번째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글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21절부터 32절까지의 몇 절에 이런 하나님이 계시네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면 손을 드시고 이 얘기 하시면 됩니다. 몇 절에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번 21절부터 매 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글을 보지 마시고 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발견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매 절에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예,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 손을 드시고 몇 절에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지. 네, 집사님. 21절에 재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21절이에요? 22절에. 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 그래요. 재촉해요. 어떨 때 재촉하나요? 아이들이 말 잘 들을 때 재촉하나요? 말 안 들으면 재촉하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뭔가 지금 틀렸어요. 그래서 그걸 좀 교정해 주려고 재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예, 하나님의 사랑. 잘 보셨어요. 22절에 재촉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뭔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잘 되기를 원해요. 더 바르게 뭔가 선택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재촉하시는 하나님을 보셨어요. 아주 잘 보셨어요. 또요, 다른 분이요. 매절에, 예. 집사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예. 기도하러 몇 절이죠? 23절.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죠. 제자들 보내놓고 쉬러 안 가셨어요. 그죠? 어떤 모습의 하나님을 보셨어요?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예. 이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 또 보였습니다.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였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였어요. 그 다음에, 어느 분이라도 괜찮아요. 몇 절에? 21절에. 예, 먹여주신 하나님. 얼마나 많이? 5,000명이나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아, 그래요. 굶주리고, 허기지고, 한 끼의 식물을 필요한 자들에게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21절에는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보였고 22절에는 재촉하시는 하나님이 보였고 23절에는 기도드려 주시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글을 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25절에 네. 표적을 보이신 예수. 예, 25절에 표적을 보이시는 하나님. 바다 위로 걸어서 예,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봤어요. 예, 나에게로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깊은 밤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발디듬이 견고하지 않을지라도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밤에 물을 가르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예, 또 어떤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매절에 하나님이 계셔요. 매절. 26절에 예, 26절에 예. 제자들의 두려움을 잠재우시는 예, 제자들의 두려움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예, 이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글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예, 저 뒤에 우리 집사님 손 드신 예,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예,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물속에 빠졌는데 금방 가서 뭐라고 그래요? 손을 붙잡고 일으켜내시죠. 베드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였어요. 예, 매절 보면 매절마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노토하는 겁니다. 매 아침마다. 매 아침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리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전해야 되니까. 예,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게 전도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전도니까요. 또요, 계속 보세요. 매절에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요. 풍랑도 잠잠케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풍랑도 잠잠케 해주실까요? 예,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읽는 겁니다. 예, 31절에. 예, 31절에 왜 의심하였느냐? 예?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을 깨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네요. 아, 정말 이 하나님 내 믿음도 좀 오늘 깨워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성경을 읽는다. 글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 가운데 계신 나를 이해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매절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모습이 매 구절 단어 속에 있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읽고 마음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영감이 우리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아침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깨워 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선교인의 기도예요. 이 일에 여러분이 충실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광자가 그리고 입만 열면 누구를 얘기하게 돼요? 예, 먹이시는 예수님, 재촉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예수님, 물결을 헤치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십니까? 예, 아주 계속 찾으시네요. 예, 계속 찾으십니다. 예, 배에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그래요. 우리 영혼에 주님께서 함께 오시면 뭐가 없어져요? 예, 바람이 뭘 얘기하죠? 예, 성경의 예언에서는 바람이 전쟁, 세상에서는 역경과 시련, 춤바람, 갯바람, 유행, 요거 한번 빠지면 정신없는 거예요. 예, 어떻든 말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좀 이해하셨어요? 네.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네. 머리털까지. 예,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예. 본문에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그냥 글을 읽는 게 아니고요. 상황을 읽는 게 아니고 그 절절해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읽고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명상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선교인의 기도고요. 그걸 매 아침마다 달라요. 매 아침 읽을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보여요. 그걸 또 다시 메모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남느냐의 결정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예요. 이게 우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1년에 몇 독을 했느냐 절대 그것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네, 두 번째, 같은 본문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인간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예,
여기 21절부터 32절까지 같은 구절이지만 보면 꼭 나 같은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몇 절에 이런 인간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 베드로와 같은. 몇 절에 어떤 베드로와 같은? 예, 의심하고 오라고 했으면 가지. 예? 의심하고 빠지는. 절대 안 믿어요. 우리가 참 잘 믿는 것 같지만 절대 안 믿어요. 베드로처럼. 예. 그냥 우리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예, 그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예, 예수님만 봤으면 좋을 텐데 뭘 보고요? 바람을 보고. 참 우리도 예수님만 봤으면 참 좋을 텐데 교회만 가면 미운 장로님만 자꾸 보여요. 그냥 속상해. 저 장로님 또 봐줘. 오늘도 또 그러잖아. 내가 교회 참 안 나와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에요. 누구 안 보고요? 예, 예수님 안 보고 자꾸 바람만 봐요. 그런 내 모습이 있어요. 그걸 아침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본다. 그 말씀이 세미하게 내게 말씀하시는 그걸 볼 때 내가 변화할 수 있어요. 주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나가죠. 또요, 인간의 모습 너무 많습니다. 이 안에. 예. 예, 한두 분만 더 하죠. 한두 분만. 몇 절에 어떤 인간의 모습이 보이나요? 2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예. 했어요. 그래요. 26절에 지금 누가 다가오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예,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영의 눈으로 안 보고 네.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어둠 중심하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때로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지만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뭐처럼 보여요? 나를 죽이러 오는 것처럼 보여요. 나를 고난 속에 넣는 것처럼 보여요. 예. 이제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어요. 이 새벽 4시면 아주 어둡지요. 번개가 번쩍번쩍 치면서 폭풍이 불고 바람이 쳐요. 그러니까 죽을지 살지 모르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막 배가 막 뒤집힐 듯 하고 이렇게 막 뛰놀고 물이 막 들어오고 파도가 넘치면 예, 움직이지 말라니까 물편에 빨리 뭐 이렇게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 한 사람이 보니까 번개가 팍 치는데 물속에서 뭐가 허연 게 확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소리쳤겠어요? 유령이다. 와, 예, 유령이다가 아니라 물귀신이다. 물귀신. 예. 그러니까 머리가 막 슉 이렇게 섰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 하고 제자들이 보니까 번개가 팍 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안 보이고만 뭐가 있다고 그래. 미쳤네. 막 이렇게만 난리가 났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풍랑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풍랑 밑에 가면 앞에 파도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번개가 쳐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파도 꼭지점에 올라오시면 그 다음에 번개가 치니까 뭐가 보여요? 하얀 게 쑥 올라오는 게 보이니까 물귀신이라고 소리를 쳤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28절에 누가 오시는데, 아니 조금만요. 누가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오시지만 주님이라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물귀신처럼 싫어요. 나를 성가시게 하는 분, 그죠? 그런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28절. 예, 28절에 베드로가 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이렇게 했는데 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안심해라. 난이 두려워 말하여 명하신데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귀로는 듣지만 영의 마음으로 안 듣고 눈으로 보이는 건 먼저 있다면 만일 주시어든 만일에서 if라는 말씀을 해서 의심을 나타냈어요. 예,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예수님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 우리도 자꾸 이렇게 만일 그래요. 이렇게 사랑도 만일 때문에 이건 다 좋지 않는 사랑이라 그래요. 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이 나를 이 어려울 때 반드시 오시는 주님이라고 확인했다면 물귀신이 나타나도 뭐라고 한마디 했을까요? 주님이시다고 했겠죠. 예? 정말 주님이 올 것이 이 위경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온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비록 무엇을 봤을지라도 물귀신을 봤을지라도 뭐라고 고백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허약한지 예수님을 보고도 뭐라고 하더라? 물귀신이라고 하더라. 예, 여러분 아주 잘 봅니다. 역시 사관생도입니다. 성경을 볼 때 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준비를 성경이 나에게 해주죠. 자, 여기까지 성경을 읽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는 눈을 좀 가지신 거예요. 이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이거 노트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쓰시고 매절 인간의 모습도 다 쓰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을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돼요. 다른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명상하면서 읽은 이 본문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이염이 있어요. 중이염. 밖으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중이염이 있으니까 어디 갔겠어요? 이비인후과 갔겠죠. 예, 이학공님, 의사 선생님 앞에 갔어요. 의자에 앉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비인후과는 어디 보지요? 귀도 보고, 코도 보고, 목도 보고. 그러니까 제가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의사 선생님 뻔히 바라보면서 한번 맞춰보시오. 명인지 아닌지 알아보게. 알아맞혀야 명이죠. 그죠? 그렇게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 해야 되죠? 아, 제가 여기.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 또 묻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이전에도 그렇게 앓은 적이 있습니까? 병력을 물어요. 또 가족력도 물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종알종알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낫으려면.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얘기를. 우리 가족 중에 누구도 있었고, 뭐 나는 언제 했다가 좀 나섰는데 지금 또 다시 진물이 흐르고 뭐 이렇게 했다고. 예, 의사 선생님이 다 묻는 대로 그대로 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나서려면. 반만 이 얘기 해준다.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다 이 얘기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다 이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아, 이제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하고 거울을 귀에다가 비추고 보니까 거기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직 검사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조금 아픕니다 하고 조직을 떼냅니다. 갑자기 눈물이 막 팍 나게 아파요. 근데 병 낫으러 왔는데 아프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다고 벌떡 일어나서 가면 나서요? 못 나서요? 막 눈물 흘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살살해 주세요. 그리고도 거기 앉아서 기다려야 돼요. 아픔이 있지만 나서려면 그 아픔을 참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처치를 해주신 다음에 처방을 내립니다. 예, 주사실에 가셔서 주사도 하나 맞으시고 약은 이렇게 복용하시고 닭고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기침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드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엉덩이 내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가면 나서요, 안 나서요? 좀 힘들어도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주사도 맞아야 되고, 예, 연말에 막년에 한데 그냥 프라이드 치킨이 나왔으니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나으려면 그것도 처치해야 돼요. 내가 병을 나으려면 그 모든 과정을 다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육신의 병이 낫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병도 이 과정이 있어야 나아요. 이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하고 실제 행하는 것이 거꾸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예, 주님께서 마음에 자꾸 물어요. 그것을 솔직하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정말 변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선교인으로 거듭나려면 그대로 다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셔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까지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도 주님은 그거 포기해야지. 네 낫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화요일 저녁에 교회 가겠습니다. 가서 제가 그 미운 장로님께 가서 장로님 잘 계셨어요?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생전 돌아가셨던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즉시. 해야 돼요. 예, 아멘. 예, 그게 성경을 읽는다 예. 하는 의미예요.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다 하는 말이에요. 치료는 누가 하실까요? 의사 선생님이 잘 하셔요. 그 과정대로만 충실하게 내가 따라가면
나를 바꾸시고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이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누가 와서 말씀 좀 부탁할게요 하면 오늘 아침에 읽은 거 뭐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 세 가지만 할까요? 오늘? 네? 먹이시는 하나님, 재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까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되면 재촉도 해주시고 우리를 정말 밤새우 기도도 하시고 또 그렇게 어려운 시간에 나를 위하여 찾아오셔서 믿음을 좀 가지라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매일마다 이렇게 내가 만나고 내가 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얘기했는데 어떤 날 바빠서 하나님 얘기 이웃집에 못 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은 이상하거든요. 앞집에 아줌마가 맨날 와서 하나님 얘기하더니 오늘은 왜 안 해? 하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문 두드려요. 누구 엄마 오늘은 왜 성경 얘기 안 해? 하나님 얘기. 그걸 전도한다 그래요. 네.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어디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것이 전도인으로 거듭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저도 갈래요. 막 가시네요. 저도 가야 되겠어요. 예, 좋습니다. 다른 본문 하나를 더 해볼까요? 이 정도 하면 충분하겠어요? 예? 있으면 더 해주세요. 예. 예, 하나만, 한 본문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짧은 절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짧은 절. 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여기서 첫 번째 무엇을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예, 하나님의 모습을 보자고요. 매절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보이시면 손 드시고 몇 절에 이런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매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어떤 하나님이 계시나요? 예, 손 드신 우리 집사님. 회당에 들어가시는. 예, 회당에 오시는 하나님, 그죠? 예, 그런데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거 보니까 한 번 오셨어요. 근데 이번에 오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죠? 예, 다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아, 누군가를 위하여 다시 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예, 회당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 아주 좋은 하나님 모습을 보셨어요. 매절에 하나님이 계셔요. 매절에. 예, 4절에. 예, 우리 이성을 깨우시는 하나님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 2절에 네. 2절에 엿보는 사람들인데 네. 예수께서 그 엿보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예수께서 손바른 사람을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당당하게. 예, 그래요. 많은 사람이 비난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이 흠을 잡으려고 해도 예, 본인의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죠? 예.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예,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예, 좋아요. 매절 오늘 내 상황에 따른 예수님이 보여요. 오늘 내 상황에 따른 예수님 매절에 보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회당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또 사람들이
때로 송사하려고 해도 당당하게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우리의 이성을 깨우며 어느 것이 옳은지를 선택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예. 예, 매절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예. 또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나요? 쭉 읽어보시면. 인간 5절에 예. 믿음을 행하지 않은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예, 아주 좋아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화내면 좋은 사람이게요? 안 좋은 사람이게요? 화내면? 이분도 있어요. 예. 안식일에 화내면 좋은 사람이게요? 안 좋은 사람이게요? 성전에서 안식일 날 화내면 좋은 사람이게요? 안 좋은 사람이게요? 그런데 예수님 참 안 좋으시네. 안식일에 성전에서 화내시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 완악한.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세요. 마음에 와 닿나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분노하게 해드렸구나. 예, 어떻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게 참 중요해요. 네, 매절 보면 이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좀 보이시겠어요? 이렇게 읽으시면? 예, 이게 선교인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 한번 보십시다. 인간의 모습.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매절 보면 또 인간의 모습이 꼭 나 같은 모습 보여요. 나 같은 모습. 어떤 모습이 보일까? 몇 절에? 2절에. 예, 좋은 모습 봐야 되는데 어찌게 예, 맨날 흠만 잡으려고 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나의 모습이요. 여러분도 2015년 살면서 긍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아이고 똑같네 이제는. 내 모습이네요. 예. 이걸 가지고 주님과 대화해야 돼요. 친밀한 마음의 대화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답을 주실 때까지요. 그 다음에 몇 절에 인간의 모습 보여요? 예, 제가 보면 6절에도 바리새인들이 나가고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해. 조금 전에 뭐라고 예수님 얘기하셨는데 생명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했더니 아무 대답도 안 하지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저거 죽이자 그래요. 세상에 꼭 누구 모습하고 같아요? 예, 우리 모습하고 같아요. 예, 교회 상황으로 가져와 보면 이런 모습이죠. 예, 청소 당번이에요. 그래서 이 꽃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라이벌이 경쟁력 있는 집사님이 요 가운데다 뭐다 놔줘야지 훤하잖아. 이 가운데가. 그 꽃을 가운데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오늘은 제가 청소 당번이잖아요. 양쪽에 놔도 균형미가 있네요. 여기다 놓으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 그래요? 거기 가면 돌아다니기도 힘들잖아. 이 가운데가 비었으니까 여기다 놔야지. 또 기어이 거기다 갖다 놔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집사님이 내가 구원을 못 받았으면 못 받아 저놈 꽃은 내가 가운데다가 안 놔두고 양쪽에다 놔두고. 꼭 우리 모습이에요. 꼭 우리 모습. 기연이 내 뜻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꼭 내 모습이에요. 성경 얘기가 아니고요. 내 모습. 그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읽는다. 그런 의미예요.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예. 예수님께 나가는 표현 가운데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 내밀라. 예, 어느 것이 옳으냐. 예, 한가운데 일어서라. 예, 주님, 제가 내밀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계속 질문해요. 안식일에 대한 문제도 음식에 대한 문제도 내밀어봐. 그럼 내밀어야 돼? 안 내밀어야 돼? 예,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셔요. 마음의 의지를 믿음의 편에 두게 하셔요. 그걸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동일하게 임할 때 우리는 그 순간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예전에는 미안합니다 말이 절대 안 나와. 이렇게 하면 내가 창피하고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기뻐. 지난번에 그 말은 내가 정말 잘못된 말이었어요. 미안해요. 내가 깨닫고 나니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그게 기뻐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져요. 누가 함께 하면요. 주님 함께 하시고. 예,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전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전도. 선교사 사관학교 우리 모든 생도들께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것이 옳으냐 하루 종일 명상하는 거죠.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 받은 다음에 한 번만 뭐라고 물었더라면 어느 것이 옳으냐. 다윗이 우리아에게 다윗이 편지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아 죽이려고 보내면서 예, 건네주기 전에 손에 들고 예, 어느 것이 옳으냐 한 번만 했더라면 유다가 성전에서 예수 팔고 은전 세줄 때 28, 29, 30개 셀 때 어느 것이 옳으냐 한 번만 물었더라면 운명이 달라지죠.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께 가는 길. 그날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운명이 달라진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